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 편에 인생을 던져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편에 인생을 던져라. 오늘 본문은 마치 모든 사건이 끝난 후에 처음의 자리로 회귀하듯 다시 한번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정말 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당신을 나타내시고자 하셨던 것을 분명하게 더 정확하게 드러내시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를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삶은요 늘 멋있게 표현하면 권력의 의지가 강한 인생을 삽니다. 니체의 말이죠. 권력의 의지.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관계가 형성되고요, 그 관계는 그 안에서 나름의 권력이라고 하는 구도를 만들어냅니다. 혼자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누군가를 만나고 어떠한 환경에 처해지면 늘 우리는 권력의 의지라 말할 수 있는 어떠한 구도 속에 놓여지고 그 구도 가운데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모이면 놀이를 합니다. 놀이를 할 때 아이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놀아보신 지가 너무 오래되셨죠. 저희 어렸을 때는 꼭 한 명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뭐 할 사람 여기 붙어라, 이렇게요. 그러면 놀고 싶은 애들이 동네에 뛰어와서 거기다 이렇게 손을 얹어요. 같이 뭐 하자고 놀죠. 그 모이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관계의 모임이 시작되면 뭐 하죠? 편 나누기 합니다. 편 먹기. 그래서 동네마다 이 편을 나누는 방식이 다 달라요. 땡땡찌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죠? 하늘 땅 하는 사람도 있고요, 주먹 가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안 놀아보셨나 봐요? 안 놀아보셨나요? 그렇죠? 위로 아래로 이런 거 하고요. 그러니까 동네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편 나누는 거예요. 편 나눠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이기고자 하는 마음을 선택하고 그 안에 편승하는 거죠. 인생은요 끊임없이 선택 앞에 그 구도 속에 결정을 해야 되는 관계 안에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는 이 시간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그물을 던져놓고 예수님을 쫓아 3년이란 시간을 선택하여 살아갑니다. 그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베드로에게는 특별히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인생의 3년을 예수님 편에 선택하여 살아갔던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생업을 다 뒤로하고 가족과 자녀들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을 쫓아 3년이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3년이란 시간을 보낸 이후에 예수님은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마음속의 기대와는 달리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게 됩니다. 그들의 선택 앞에 그들은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내가 지난 3년을 허비하였던가? 이거 무슨 일이야? 지난 3년의 시간이 나에게는 어떠한 의미일까? 아무 가치가 없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혹여 그 가치 없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혹시 잡혀가 죽음을 맞이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 허무함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 제자들과 모여 있을 때에 벌떡 일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나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갈 거야 라고 하면서 벌떡 일어납니다. 나 고기나 잡으러 갈 거야. 원래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처음 자리, 다시금 인생을 돌이켜 다시 시작할 거야 라고 하는 의미겠죠. 나 처음으로 돌아갈 거야. 그래서 갈릴리 호수로 돌아갑니다. 그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던 제자들이 형님, 베드로, 나도 함께 갈 거야 라고 하면서 6, 7명이 우르르 따라서 그 베드로의 처음 자리로 그들이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택했던 그 인생이 당신이 스스로 생각했던 처음 자리로 선택하여 돌아가는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세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세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편, 어느 자리에 늘 서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으신지요? 어떠한 편에 놓여져 있는지요?
이것을 항상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내신 이 사건을 통하여 내 안에 영적인 상태와 함께 지금 나는 무엇을 선택하는 자로 남아 있어야 될지를 결단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등지고 이제는 자신이 살아왔던 이전의 추억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니 그들의 눈에는 이전의 자리일지 모르지만 이전과 똑같은 자리로 마음속에 읽혀지고 다가오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하고 똑같은 갈릴리 호수, 디베랴 호수라 할 수 있는 정확히 갈릴리 호수의 서쪽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그 삶의 자리는 이전에 마주하던 공간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신기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면 이전의 그 고향 그대로의 느낌을 갖게 되나요? 물론 추억할 수는 있겠지만 훌쩍 커버린 내 모습의 이전의 고향은 아닐 것입니다. 저도 종종 고향에 내려가게 되면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에 가봅니다. 그 어렸을 때 있었던 이승복 어린이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근데 책을 읽는 언니는 그대로예요. 이렇게 모자 쓰고 책 읽는 언니, 그 사자는 그대로인데 그곳에서 어렸을 때 저는 그 사자를 보면 올라갈 수가 없어가지고 다리를 친구가 올려주면 올라가고, 이승복을 보면서 공산당은 싫어요 하면서 외쳤던 제 모습이 생각나지만 지금 이 모습으로 큰 상태에서 가면 성숙한 모습에서 바라볼 때의 그 공간은 이전과는 달리 느껴지는 겁니다. 너무나도 작게 느껴지고 너무나도 때로는 보잘것없는 모습처럼 보이고, 운동장을 보아도 그렇게 컸던 운동장이 아이고 이렇게 작았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읽혀지더라는 겁니다. 물리적인 공간은 동일할지 모르지만 내 안에 읽혀지는 해석의 방식, 읽혀지는 방식은 나의 존재됨이 달라져서 달리 읽혀지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수 있었던 그 공간으로 갔을 때에 그들의 마음에는 이전의 마음을 고스란히 갖기보다는 달라진 자신의 존재 때문에 이전의 공간이 허함으로, 공허함으로, 무익함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밤새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밤새 물고기 잡은 것은 단순히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서 잡았다라고 읽힐 수도 있겠지만 그 공허함을 채우고자 밤을 새워 아무 수익도 없는 공술의 공수거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 공간에서 끊임없이 그물을 던지고 다시 올리고 그물을 던지면서 무언가 모를 3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공허함 속에 처음의 자리, 자신의 삶의 자리에 놓여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은 어떤가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그 패턴의 삶은 어떤가요? 회사에 나갈 때면, 아니면 가정에서, 나의 주어진 학교에서 그 삶은 어떤가요? 그냥 무익하고 공술의 공수거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와서 그냥 무익함으로 하루하루를 혹시 보내고 계시진 않는지요?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이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똑같은 삶의 반복일 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놓여져 있던 제자들의 마음에는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공허함 속에 그저 무익함으로 자신의 삶을 버리듯 그렇게 시간을 버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마음은요, 평생 사업을 하던 사업자가 자신이 있던 사업에 실패를 하게 된 실패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자신의 청춘을 다 바쳐 직장에서 일을 했는데 그 직장에서 내쫓겼을 때의 그 공허함처럼 자신의 처음 자리로 왔는데 아이고 아무것도 없고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업적도 없는 이 모습 가운데 스스로 가난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더욱 발견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 자리가 나를 발견하는 자리로 그 제자들은 서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가정생활이나 회사생활이나 사람을 만나는 것은 어떠한 마음이 가득하신가요? 막 기쁘나요? 회사 일이 막 행복하세요? 그 표정에서 다 읽혀집니다. 내 삶은 어떤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듯 끊임없이 흘러가는 이 순환,
이 순환 속에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살지만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는 지금 어떻게 읽혀지고 있나요? 저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읽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산수망을 긍정적으로 읽어야겠지만 우선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 없이 마주하는 이 삶의 자리는 늘 나의 가난을 확인하게 하는 자리구나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없이 마주하는 하루, 예수가 없이 마주하는 회사, 예수가 없이 마주하는 자녀, 예수가 없이 마주하는 부모, 예수가 없이 마주하는 부부, 그 모든 곳에는 사실 공허함과 허무와 가난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의 존재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삶의 한 언저리에서 늘 마주해야 됩니다.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없이는 오늘 마주하는 이 하루가 허무일 수 있구나, 공허함일 수 있구나. 저 제자들이 밤을 새워 열정을 쏟았지만 무엇 하나 얻을 수 없는 공간이 나의 처음 자리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나의 가난을 마주할 때에 예수님을 다시금 기억하게 되고 그분을 주인으로 초대하게 되는 영적인 갈급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원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그 마음의 결핍과 자기 가난을 확인하는 사람을 위하여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기 삶에 만족하고 그냥 이것으로 예수 없이도 이 안에서 그냥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묶여있는 자들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없으면 안 돼, 내 삶의 자리는 가난의 자리구나, 정말 예수 없는 이곳은 진정한 평강이란 찾을 수 없는 곳이구나, 예수님 필요하네요 라고 하는 자기 가난을 확인하는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필요하신가요? 우리 주사랑 지체분들 예수님 필요하신가요? 아침에 일어나 눈을 떠 하루를 살 때에도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신가요? 저는 정말 필요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면 주여 하면서 일어납니다. 주여. 안녕하세요 성령님은 더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으면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렇게 일어나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면 주님 오늘 또 주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 아무 힘이 없어요 하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이 정말 예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이 공허 속으로 다시금 돌아간 추락의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찾아갔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신 줄 몰랐어요.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3년을 함께 살았으면 그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멀리서라도 봤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신가 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만도 한데 아무런 기대도 없었던지라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 줄 모른 채 그냥 물고기만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거 물고기 많이 잡았니? 라고 묻습니다. 너 물고기 많이 잡았니? 저는 이 본문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너 물고기 많이 잡았니? 네가 처음으로 돌아간 그 자리에서 네가 그토록 나 만나기 전에 예수 없는 편에서 잡아왔던 그 물고기, 인생이라 말할 수 있는 물고기, 네 인생의 가치라고 생각했던 그것 다시금 잡으려고 그곳 간 것 같은데 어찌 물고기 많이 잡았냐? 나 없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물고기 잡히니?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혹시 이렇게 묻는지도 모릅니다. 너 손에 뭐 잡고 있니? 오늘 하루 너는 무엇 잡고 왔니? 한 주간 너는 무엇을 그렇게도 잡았니? 어찌 잡혔니?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들 뭐 많이 잡으셨나요? 지금 이 교회에 올 때,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올 때 여러분들 손에 무엇이 있나요? 무엇을 그리 세상에서 바둥거리며 잡고자 그렇게 뛰어갔나요? 무엇을 잡으려고 그렇게 그물을
내렸나요? 그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성경의 언어입니다. 이 그물은 자기 중심적인 자기 방편과 수단을 상징하는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하바국을 보십시오. 하바국 1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하바국이 말하기를 저들은요 자신들의 그물을 갖고 저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심지어 그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인생들은 끊임없이 자기 투망, 자기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지는데 그것에 의지하여 많은 것을 잡았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잡아놓은 그 물고기를 보면서 야, 이 투망이 이 그물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잡았지 라고 하면서 그것을 제사하고 분향하는 인생을 사는 저 벌레 같은 인생들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물은 상징하는 게 굉장히 큰 거예요. 내 인생의 그물, 여러분들은 그 그물망을 만들려고 학교에 다니고 이력을 쌓고 기술을 익히고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하려고 그물을 만드는데 인생을 소비하잖아요. 그 소비한 그 그물을 갖고 세상을 향하여 던져서 거기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하잖아요. 이것이 인생의 모습인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그 그물 많이 던져서 물고기 많이 잡았니? 나 떠나서 그 편에 서서 다시금 돌아간 그 자리에서 어찌 인생의 바다를 향하여 그물을 던진 너 어떻게 물고기는 많이 잡고 있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나 없이 살면서 물고기는 많이 잡고 있니?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인생은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유하고 잡으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에는 이게 더 강하죠. 여러분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대다수가 특별한 어떠함이 없었으면 돌잡이를 한 번씩 하셨을 겁니다. 돌잡이 하셨나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돌잡이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없으니까 아마 안 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돌잡이는 한 번씩 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는 아니지만 무언가 모를 우리나라의 풍습처럼 통가 의례로 그걸 잡게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무엇을 잡았나요? 무엇을 그렇게 손에 잡았나요? 기억 안 나세요? 관심 없으세요? 나는 오직 예수님만 잡고 사세요? 저희 준석이 돌잡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돌잡이 하는데 앞에다가 여러 가지 놓잖아요. 명주실도 놓고 여기에 돈도 놔보고 뭐 의사 청지기도 놓고 이렇게 청진기도 놓고 그러다가 제가 여기다가 십자가 그 성경책을 놨던 걸로 기억해요. 이렇게 놨는데 저희 준석이가 돌잡이 해보자 기도하고 돌잡이 해보자 하는데 갑자기 십자가를 확 잡았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이런 거 잡지 마라 그러다가 잡지 마라 이거 말고 다른 거 봤잖아 그래서 다른 걸 잡게 했어요. 처음 잡았을 때 십자가 하는데 그래 아들놈 하나면 족하다 다른 거 잡아라 그래서 잡았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 무엇을 잡았나요? 무엇을 잡았나요? 인생에 무엇을 그렇게 잡길 원하나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살면서 무엇을 그물로 던져 잡기를 그렇게 원하나요? 그 돌상 앞에 놓여져 있는 것 중에 뭐를 잡으면 그렇게 행복해 하시나요? 돈? 와, 사실 그 앞에 선택지로 내놓은 것 자체가 이미 우리의 욕망의 투사고 우리 안에 잡았으면 하는 세상의 물고기들 아닙니까? 그 앞에 사실은 돌잡이를 할 거면 엄밀히 말하면 십자가만 놔야죠. 그러나 우리는 돌잡이 때 그러지 않습니다. 이 자녀가 이 땅을 살면서 잡고자 원하는 잡았으면 하는 우리의 욕심과 가치가 그 안에 항상 고스란히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물고기를 여러분들은 잡았을 때의 마음에 족함이 있나요? 돈을 잡으니까 족함이 있나요? 명주씨를 잡으니까 족함이 있나요? 우리는 끊임없이 평생을 어느 편에서 무엇을 잡을지를 늘 그 구도 안에 살아가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끊임없이 더 좋은 것을 잡고 싶어서 그물을 세상을 향하여 던지는 존재들, 이와 같은 존재에게 오늘 예수님은 다시금 묻습니다. 많이 잡았니? 그때의 제자들은 말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 고백은 우리가 평생 예수님 앞에서 해야 될 고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여, 아무것도 잡지 못했나이다. 이게 우리가 평생을 고백해야 되는 고백입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뱃속에 있죠. 저 귀한 아이도 있죠. 그 아이도,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어른들도, 성도들도 평생을 주님 앞에서 고백해야 되는 말은, 주님, 나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나이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나이다. 나는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자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금을 자기 중심에 나의 수단을 던져도, 내가 원하는 바를 취하여도 그 안에서 참다운 것을 얻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님, 어찌합니까? 여러분들 어렸을 때 한 번씩 읽어봤을 책입니다. 해밍웨이의 노벨 문학상 수상작이었던 노인과 바다라는 책입니다. 읽어보셨죠? 노인과 바다. 이 작품을 보면 저는 다 읽고 나서 허무했습니다. 허무, 인간의 허무만이 남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던 책이기도 합니다. 이 노인이 쿠바의 해안에 살면서 고기잡이로 생계를 유지하죠. 그런데 이 노인은 3개월 동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커다란 고래 한 마리를 잡게 됩니다. 3개월 동안 잡지 못하다가 정말 거대한 고래를 잡았으니 얼마나 스스로 위안과 이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육지를 향하여 가는 겁니다. 왜? 내가 잡은 것, 나의 만족을 줄 수 있다 생각한 이것을 갖고 빨리 가서 자랑하고 싶은 거겠죠. 말하고 싶은 거겠죠. 그러나 그 길을 오는 바닷길에 상어들이 나타나 그 고기를 다 잡아먹어 버립니다. 남은 건 뭐예요? 육지에 도달하니 뼈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망망한 바다, 그 안에 놓여있는 노인이라는 이 쇠약한 죽음 앞에 임박한 인생의 모습, 그 가운데 거대한 젊은이도 상상할 수 없는 고래를 잡은 이 인물. 그러나 그 인물이 자랑스레 그 노년에 얻은 이 물고기를 갖고, 큰 고래를 갖고 왔지만 정작 육지에 도달했을 때 남는 공허와 허무, 이것이 인생 아닌가라고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아무리 세상에서 물고기를 큰 걸 잡았다 하였고 많은 것을 잡았다 하여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제자들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여러분, 이 장면을 대할 때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적인 다음 선제되어져 있는 울림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처음 베드로가 만났을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동일한 모습처럼 물고기 하나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에게 물 깊은 곳으로 던지라 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했던 첫 만남 속에서는 예수님이요, 그물을 던지라 할 때 깊은 곳으로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은 기억 안 나겠지만 베드로는 기억나요. 깊은 곳으로 던지라, 깊은 곳으로 던지라. 처음 인생의 기쁨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핵심이 무엇인지, 내 영혼의 정수가 무엇인지, 삶이란 무엇인지 인생의 기쁨을 몰랐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처음 찾아가 하셨던 말씀은 깊은 곳으로 네 인생을 던지라 하듯 그곳으로 그물을 던지라 하셨는데, 그 예수를 만나 방황하다 떠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깊은 곳으로 던지나 오른쪽으로 던지나 상관없는 말씀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무런 문자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보셔야 됩니다. 예수를 부인하여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왔던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다시금 찾아가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시길, 네 그물을, 네 인생을, 너의 수단과 방법과 가치를 이제는 깊은 곳 아닌 오른편, 곧 나의 편으로 네 인생을 던지라는 겁니다. 처음 예수를 만나 그물을 깊은 곳으로 던졌을 때는 내 인생이 사람을 낚는 어부,
인생에 있어 무엇이 진정한 영원한 가치인지에 대한 그물을 내렸다면, 이제는 예수를 믿는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느 편으로 내 인생을 던질지에 대한 방향 확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예수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물은 이제 예수 편으로 던지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오른편으로 던지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오른편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요, 태극기 부대가 아닙니다. 태극기 부대에서는 오른편을 강조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이나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오른편은 우파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웃으셨죠? 진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양과 염소에서도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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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말하지만 그런 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인생의 정말 가치와 향방은 이제 인생의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봤던 인생이라면 이제는 예수 편에 내 인생을 던질 줄 아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을 보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라 라고 오른편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로 34절에 보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오른편의 강도는 구원을 얻었고 왼편의 강도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전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자는 전도서 10장 2절을 통해 이렇게도 말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자, 왼편과 오른편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른편의 궁극적인 지향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곳에는 예수가 있고 그곳에는 생명이 있으며 그곳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온전한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오른편, 곧 예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이 결단의 삶을 늘 살아야 됩니다. 한 번으로요? 아니요. 인생의 깊은 곳 너머에 이제는 오른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마음 속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예수를 선택하며 예수께 내 인생을 던지겠다라고 하는 자기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와 부활의 생명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내 인생의 그물을 오른편, 예수가 계신 편에 던지십시오. 이 편에 던지는 연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청종하여 오른편의 인생을 던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에 참여하는 놀라운 사랑의 연합과 그 열매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아, 목사님, 그래요. 나도 오른편에 그물을 던질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내 인생을 던질게요. 그러면 물고기 153마리 얻는 건가요? 우와, 모나미, 우와, 그렇게 큰 부를 얻을 수 있는 건가요? 많은 설교들이 그쪽으로 귀결됩니다. 여러분, 예수 편에 서십시오. 그러면 모나미 불편하시죠? 모나미 153 이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돈을 주십니다. 부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인생의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 놓았을 때에 정말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았는데 그 그물을 끌고 와 보니 153마리의 물고기가 정말 있었다. 이런 부를 그 제자들이 나누어 가져서 팔러 가고 그것을 갖고 사업을 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 이 물고기를 갖고 무엇을 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여 생선을 구워 놓았는데 그 물고기를 쓰지도 않아요. 이 말이 지향하는 게 무엇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졌을 때에 물고기의 마리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 예수를 만나 주님을 사랑한다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 라고 하는 진정한 구원과 생명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편에 인생의 그물을 던지고 그 안에서 세상의 가치와 돈을 다시금 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아니요. 예수님의 편에 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면
그 편으로 인생의 그물을 던지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와 소산을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편 46편을 보면 이런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그물을 예수께 던진 채 가만히 있을 줄 알아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수 편에 인생의 그물을 던지면 우리의 인생은 멈춘 듯하고 아무것도 없는 듯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시간이 도래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을 하나님 편에 던지는 그 열정과 수고와 산재물로 주님께 드리는 그 수고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여러분들 안에 하나 둘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을 감각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은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누려야 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예수 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을 드러내시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을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고 계신지를 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심 속에 그것을 만들어내시고 일하시고 성취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바로 이런 역사들의 이야기들이 넘쳐나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기쁨 중 하나는 예수님을 믿게 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야기. 근데 그 예수님을 믿게 된 이야기들의 다 공통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더라라는 겁니다.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힘이 아니라 주님 편에 모든 것을 던지고 그분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하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마음을 고치셔 일으키시어 하나님의 십자가 앞으로 그들을 불러 오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업이면 기업, 가정이면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면 자녀,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여 해주길 원하는 마음이 클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것을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면 여러분들 예수 편의 그물을 던져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편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편으로 그물을 던지는 수고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서 주님이 무엇을 내 안에 일으키시는지를 보기를 축복합니다. 섣불리 지금 이 시점에 어떠한 이야기를 하기가 참 불안하지만 제가 우리 주사랑교회를 세울 때에 처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일할 때에 했던 방식이 바로 이 방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사람의 방법으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조차 세울 때에 정말 제 지식으로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그 순간 여러 가지를 찾아보고 생각을 해봐도 개척을 하려면 이런 방식이 있고 이런 방식이 있고 끊임없는 생각들이 제 머리를 찾아왔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방식은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 그물을 던지자, 그 편으로 던지자, 그리고 나는 가만히 있어보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요 12월 달에 저 스스로 결단하고 기도한 가운데 예수님 편에, 사람의 편이 아닌 예수님 편에 내 인생을 던져놓고는 2달 동안 저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리심 가운데 했던 작업이 무엇이냐? 주보를 만들어보고 로고를 만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생각하면서 다른 어떠한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만을 기다렸던 시간이 2달여의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아무 요동이 없어요. 아무런 주변에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제가 의지할 것도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아, 이렇게 그냥 끝나는가? 1월달이 지나고 2월달이 찾아왔을 때까지도 아무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당신의 편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온 것이 바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 예수 편에 그물을 던지고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됩니다. 언제 하시겠습니까? 나중에요? 아니요.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그물을 던지십시오. 인생을 던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